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는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3월 5일 토요일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 두 번째, 족장과 평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족장과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사함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이 드린 제물과 피를 뿌리는 것과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누군가 그에게 죄를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허물이 있다는 허물임을 느끼다, 허물임을 깨닫다라는 뜻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혹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질책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 설령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마음 아프게 여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지도자로서의 결정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찰해야 합니다.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흠없는 어린 암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번제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숫송아지를 바쳤던 것과 다르고 그 피를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성소 안의 기물에 발랐던 것과도 다릅니다. 제사의 주체에 따라 감당할 책임이 다르고 오염되는 성소의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짐승의 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부여한 자리와 책임에 따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항상 숙고해야 합니다. 특히 만연한 악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으니 나의 선한 결정마저도 누군가의 희생과 고통을 야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과 심지어 배설물까지 제물 전체를 취하여 진영 바깥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이 화목제를 드릴 때처럼 기름을 떼어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단 위에서 기름을 태울 때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한 잘못이라도 나중에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 관계도 회복하십니다. 주여, 악한 세상에서 정결하고 정의롭게 사는 길을 보여주소서. 자, 오늘은 속죄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내일은 주일이라서 주일날 성경을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전체를 다룰까 생각 중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구약의 제사가 의미하는 현대적 교훈이 뭘까? 네, 이것을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자, 족장과 평민에 대한 속죄제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족장은 뭐예요? 그 부족 공동체의 장이잖아요. 예, 마을의 한 어르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은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집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는 굉장히 가장 값비싼 제물을 써야 되고 굉장히 시리어스 했을 겁니다. 그 사역자가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좀 그래도 무게감이 훨씬 크죠. 근데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족장을 위한 속죄제. 제사장이나 회중의 경우와는 달리 숫송아지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싸구려가 아니지. 조금 이제 저렴한 흠 없는 수염소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범하는 죄보다는 족장이 범하는 죄가 그래도 영향력이 좀 덜할 거기 때문에 재물의 그 크기 가치가 조금 저렴한 걸로. 그래도 비싸죠. 한 마리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 역시 약간 더 족장보다 등급이 낮은 암염소를 또는 암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뭐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아주 유명한 말이죠.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사회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사회적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휘두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는 않은데 세상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더 져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도자는 더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행위가 어땠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너 바리새인들 너희들 서기관들 안 되지. 근데 선생으로 역임을 받고 또 존경받기는 또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아주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잘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경건하게 잘 간수를 하겠죠. 그런 걸 잘 못하시니까 교회나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조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자유도 살짝 유보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죠. 바울의 어떤 사랑의 섬김과 같은 거죠.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서 그 영양탕을 몇 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영양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먹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진짜 맛있어요. 여기 이천에 한 그릇에 12,000원밖에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먹을 수 없어야 전체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먹을 게 많은데 뭐 굳이 뭐 그걸 꼭 먹으러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요, 영성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이게 죄인가? 이거를 했는데 이게 죄인가라는 거를 아는 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가 교만한 거를 알면은 그건 겸손한 거죠. 교만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아이, 싫은 소리 하기 너무 싫죠. 내 자식이라면 싫은 소리 하죠.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웃이나 남한테는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지적질을 안 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지적질을 하면 그 사람한테서 좋은 소리 안 듣죠. 안 받아들이면 그뿐인데, 왜냐면 그게 옳은 거라면 결국 하느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적질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더 잘 돼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냥 뭐 때가 되면 깨닫겠지.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아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하튼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최대한 상처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 서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그래서 더 하느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과 심지어 똥까지 제물 전체를 취해서 진영 바깥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이 화목제를 드릴 때처럼 기름을 떼내어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괜찮네요. 또 제단 위에서 기름을 태울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한 잘못이라도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는 즉시 하느님께 조치를 취하는 태도를 하느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미적미적하지 마시고요. 죄라고 깨달았다면 그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까지 배려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함께 식탁 공동체로 제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배려 아닐까요? 네, 한국이 요즘 선거철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나? 막 반성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기로 제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그런 쪽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이 민주주의의 꽃 선거니까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라와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속죄제에 대한 교훈을 보면서 하느님은 죄를 안 짓는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오히려 완전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 또 평민을 위한 속죄제, 제물의 그 수준이 살짝 다른 것 뿐이지 속죄를 위한 제사는 똑같이 엄격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안 그러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속죄죄 기억하시고 오늘도 경건한 생활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